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참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바람에 들어갔던 풍선에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해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 조롱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해도 전혀 위축되거나 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도 많고 또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또 교회의 힘이 막강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몸매는 이래도 제가 운동을 그래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수영도 또 잘합니다. 수영을 좀 그래 나름대로 잘 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이 수영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면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영을 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제가 수영장에 이제 등록을 해서 수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수영장을 가면 뭘 가르치죠? 음파 해가지고 숨 쉬는 걸 가르칩니다. 아니 내가 수영을 이렇게 잘하는데 음파를 가르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수영은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가 하면 발차기만 가르치더라고요. 나는 지금 막 적용을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발차기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 수영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제가 전에 했던 수영은 어떤 수영이었을까요? 개헤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좀 힘듭니다. 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수영의 실력이 오히려 체계적으로 수영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그 시간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수영 배우는 것을 그만뒀다면 저는 지금 어떤 수영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개헤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좀 참았더니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수영을 잘하는 그런 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아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배우면 가르치는 사람도 쉽고 배우는 사람도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힘듭니다. 또 배우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재미있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나 때문에 주변 사람도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 표를 보시면 한가운데 뭐가 있죠? 삼일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주하시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 연합을 이루시고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삼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일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꾸 숫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페리코레시스, 바로 세 분이시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무엇 하시는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를 보시면 1번에 가보시면 누가 먼저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사실 하나님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는가 하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 공의로만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딜레마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딜레마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일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캄캄했던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딱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주니까 우리가 그런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십자가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또 내 노력으로 또 내 열심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결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저절로 그런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의 교회는 성령이 오실 때 교회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성령이 없이, 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이끄심 없이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연륜이 쌓여가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되고, 그런데 성령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주일 남아서 의무방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동덕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은혜 속에 십자가의 축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했죠? 우리가 1월 한 달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에 대해서 1월 한 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십자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각 종교들마다 보면 그 종교들 나름대로의 상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뭐죠? 바로 십자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슬람은 초승달, 불교는 이렇게 만자, 그런 것들이 그 각 종교의 그런 상징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그것을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지라고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로 결정될 때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지라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끼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스캉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스캉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가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또 헬라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사형의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형의 제도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사형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고상한 사형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참수형 혹은 교수형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의 방법이 고통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참수형 같은 경우는 목이 딱 떨어지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 교수형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이제 줄에 매달리는 그 시간 뭐 길어야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보통 이제 사형을 당할 때 이런 참수형이나 교수형으로 처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사형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화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화형이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사형의 방법입니다.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길어봤자 뭐 몇십 분 안에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이제 화형이었다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치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죠. 근데 그 당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가 달렸는가 하면 짐승의 뼈라든가 아니면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치게 되면 그 끝에 달려 있는 짐승의 뼈라든가 쇠붙이가 사람의 몸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질 때는 사람의 몸을 찢으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39대 이상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39대가 되기 전에 중간에 그것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더 맞으면 이 사람이 죽겠다 하면 그것을 이제 금지시키는 창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60km 이상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죠.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기진할 대로 기진한 상태이고 몸은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날씨가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그 태양볕 아래에서 60kg가 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주변의 사람이었던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손발이 묶이게 될 때 끈으로 묶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으로 박았습니다. 몸은 자꾸 아래로 처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이 벌어지게 되고 그 벌어졌던 그 팔에 있는 그 못으로 인해서 살이 찢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뼈들 사이에 그 못을 박기 때문에 그 뼈에 걸려서 몸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래 가면 4, 5일 정도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물과 피가 다 빠지게 되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살을 쪼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 이 십자가형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최악의 사형수에게만 실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그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흉악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상징으로 쓴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다 지불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 끔찍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고난, 고통, 아픔, 죽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털끝만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은 이 영의 세계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고난만 생각하십니까? 왜 아픔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통과 그 아픔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 세 가지의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사실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노예를 지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산다. 이끌고 나온다. 너는 해방이야.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속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이것을 지불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사단에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자유야.
그러니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노예 살던 삶에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한 40년의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내게 될 때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훈련을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훈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벽돌이나 만들고 또 집이나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과거에 노예됐던 삶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됐던 삶의 모습을 지어가는 시간이 바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매뉴얼,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 그러니까 율법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뭐죠? 후자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제 나온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매뉴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고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걸 자꾸 비틉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그걸 지켜야 구원받아. 이걸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 이게 똑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천지 차이가 나는 말이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이것을 비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이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그 율법에 목을 매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벌을 받지 않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안 살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그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건 나 당연한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자신에게만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게 싸지 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것을 비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율법의 저주 안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에서 이미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 자신을 두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죄의 굴레 속에 우리를 가둬두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라고 사단이 유혹하는데 왜 거기에 자꾸 빠져 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사함을 받고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의 지배에서 속량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상의 지배 아래 살도록 했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죠.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우리의 귀를 흘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십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예, 알죠.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느라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휴대폰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금방 30분, 40분, 1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보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하러 이걸 보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데 휴대폰에 빠져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그만한 게 우리의 눈을 홀립니다. 우리의 귀를 홀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이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을 봐도 눈에서 휴대폰을 떼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영적으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한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자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영적인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누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사단의 굴레로부터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과 분리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의 지배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데 그 죽음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지배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지배를 끊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은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는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우리들은 영혼과 육신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분리된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3단계의 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리, 바로 죽음의 지배 아래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교제가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우리 일상을 살면서 영과 육신이 따로 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게 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인지, 어떤 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인지,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거기에 소원을 두고 그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내게 유익이 되고, 뭐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모든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량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전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 이것이 3단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축복인 바로 성량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단에게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습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내 귀한 아들, 이 사랑스러운 딸이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구나,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귀한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다시 찾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량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홀려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다시 찾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막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세상의 저주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반드시 내가 돌려놓고 말겠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게 저절로 하나하나 딱딱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